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제법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신자가 진화를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유신 진화론에 대한 논쟁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전에 서울신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했다가 교수직에서 해임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 때문에 상당히 기독교계 안에서도 논쟁이 많이 벌어졌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논쟁이 사그라들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수용할 수 있는가, 또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제프 토마스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분이 쓴 글이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보내준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읽어왔고 가르쳐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입장에 충실하면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특정한 종류의 창조를 해주신 삼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진화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할 때 생물학이든 식물학이든 생태학이든 미생물학이든 이런 모든 과목들, 심지어 지리학도 다 진화의 관점에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진화는 모든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유래했고 무작위 돌연변이가 수십억 년에 걸쳐 목적이나 설계 없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자연 선택과 종 분화에 따라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산소, 수소, 질소, 탄소와 같은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공기와 물, 금속과 같은 무생물 물질과 나무, 풀, 곤충, 새, 코끼리, 인간과 같은 생물을 형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는 수준에서 우연히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DNA 무작위 돌연변이는 약간의 혁신으로 이러한 것들의 생존에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이러한 독특한 종류가 생존 이점을 가지고 발전함에 따라 그들은 결국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무생물과 생물의 다양성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체 과정이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이 방향성도 목적도 없이 우연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진화론의 입장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최소한 두 가지 버전이 있는 진화론의 하위 집합이라고 말합니다. 한 버전에 따르면 유신론적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때때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입한 진화 과정에 따라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것은
신적 행동, 즉 유실론적 행동과 진화를 모두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버전에 따르면 진화론과 유실론적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무생물과 생물을 만들어낸 발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부인하는 반면에 후자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어느 정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실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한 후 모든 생물이 순전히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진화할 때까지 물질의 자연적 행동에 경험적으로 감지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유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과 별개의 세계를 존재하기 위해 최초로 창조한 이후에 그는 자신이 시행한 진화 과정에서 전혀 어떤 지속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유신론적 진화론 역시 성경의 가르침하고 어긋난다라고 봅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물의 모든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벽한 창조물이었고 그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유실론적 진화론의 또 다른 버전은 특별히 바이오로고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유실론적 진화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며 과학자들이 오늘날 진화로 연구하는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적극적으로 지속되는 자연적 과정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발전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연 선택, 종문화, 무작위 돌연변이와 같은 진화 과정을 감독하여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무생물과 생물을 모두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은 이런 진화의 과정을 따라서 완성된 단계로 나아가도록 모든 종들의 성장 과정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들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돌아가도록 섭리하시고 관장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버전의 유실론적 진화가 성경과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여기에 답하려고 한다면 교회 역사와 역사적 기독교 교리를 충실히 살펴보면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의 대부분 동안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했다고 믿어왔습니다. 교회는 주로 성경의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확정해 온 것이죠.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자신과 다른 우주를 창조할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것이죠. 다른 성경 구절들도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과 숨결에 기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의 숨결로 만물이 다 이루어졌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굳게 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 즉 성자 하나님과 그의 숨결,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역사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요한복음 1장이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다. 즉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았고 예수를 위해서 지어졌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의 기록을 우리는 적극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수소, 이 원자와 두 개의 산소 원자 하나를 취하여 물을 융합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적 기호를 물을 H2O라고 그러니까 수소 하나와 산소 원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를 취해서 물로 융합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수소와 산소 원자를 모두 창조하셨고 물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나온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나머지 창조 기록에 따라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것, 즉 빛, 물, 공기, 흙, 식물, 해와 달과 별, 바다의 생물들, 날개 달린 새, 땅의 생물들, 기어다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모든 것들 궁극적으로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이신 인간을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점은 교회가 모든 무생물과 생물이 자연 선택, 종의 분화, 무작위 돌연변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존재하고 발전했다는 생각을 전혀 용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작은 원소, 원자의 우연한 충돌로 시작되어 우연히 발전했다라고 하는 원자 이론을 철저히 비난했습니다. 교회는 무작위성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리게네스가 한 것처럼 창조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한 것이죠. 교회가 성경의 권위와 진실성에 대한 많은 공격에 직면하여 창조 교리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 출판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무생물과 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와 발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특별히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새롭고 포괄적인 세계관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 이제 우리 현대 서구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학문 발전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으로 그것은 오늘날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에 대한 가장 맹렬한 도전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학교에서 이 진화론적 그 원리를 바탕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를 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험 점수를 좋게 맞기 위해서 답은 진화론적으로 대답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정말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 가르침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일들을 하도록 격려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져요.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은 필요하다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항상 위에 제시된 창조 교리를 확언해 왔습니다. 창조 원리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타락, 구속, 회복의 이 성경의 가르침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초기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니케아 선언이나 콘스탄티노플의 신조를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아버지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했죠. 이후에 신학적 발전에서 또 중세시대의 신학 대계를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 자체가 다른 살아있는 실체를 창조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절대적 존재로서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창조된 것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추론했던 것이죠. 그의 입장은 물질과 순전히 자연적인 과정에 의한 물질의 발전에 창조적 능력을 부여하는 유실론적 진화론을 반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 신학은 바로 전통적인 이 창조 교리를 계속해서 주장했고 가르쳐 왔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실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은 저는 감히 말하지만 성경적 창조 설명과 상충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적 입장에서도 벗어나는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했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무생물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가로수나 산에 가서 보는 나무들, 또 들짐승들, 이런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천사들 같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확언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주는 일반적인 물질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품종의 생물을 창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논리를 두 번째 버전의 유신 진화론에 적용하면 바이오로고스의 유신 진화론자 또는 그들이 선호하는 대로 진화적 창조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공통조상의 공리를 확언합니다. 인간과 침팬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 DNA 쪽에서 가장 가까운 종류라고 말하는 침팬지 예를 들어보면 공통조상은 우리가 약 30만 년 세대 전으로 돌아가면 인간도 침팬지도 아닌 고대 집단이 두 그룹으로 나뉘었고, 이 그룹들은 생식적으로 고립되었다. 결국 각 그룹의 특성은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다른 종으로 인식할 만큼 충분히 다르게 발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화적 창조론자들에게 중요한 점은 이전에 살았던 두 종의 조상 계통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 전체와 특히 인간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지시와 목적에 대한 호소가 주입되어 있더라도 성경의 설명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 상충되는 것입니다. 진화적 창조론자들은 물고기나 새나 육지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자연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직접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설명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대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생명체를 각각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는 또한 타락에 대한 성경의 설명도 부인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진화적 과정에는 역사적인 아담과 이브에 대한 여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읽게 하고 가르쳐고 역사적 입장에 충실하도록
교훈해야 하며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에서 무로 창조하신 목적 있는 창조와 모든 특정한 종류의 무생물과 생물을 인하여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은 이런 유실론적 진화론이 그럴듯해 보이고 또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지구의 생성 기원과 역사를 추정하는 그런 모든 일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대치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런 진화론적 설명에 그래도 납득이 된다라고 하는 진화론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한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에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것이듯이 하나님의 창조 역시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진화하고 발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자라는 동안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개월 동안 자라면서 인간의 형태를 입게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비록 미성숙한 어린아이,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핏덩어리 존재에 불과하더라도 그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지 인간이 아닌 다른 짐승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실론적 진화론 입장을 배격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신뢰해 왔던 것들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속 발전시켜 감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아니면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